오늘 이 하루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일찍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그 안에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도 그저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질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흐리려고 하였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아니다. 어떻게 믿음만을 가지고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율법의 행위도 할례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방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더해져야만 율법과 어떤 다른 것들이 더해지고 내가 그것들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토록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2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그 티켓이 믿음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서 내가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때는 이때 당시에는 율법과 어떤 장로들의 전통들 그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로 돌아오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삶의 어떤 모습, 내가 봉사하는 어떤 열심, 그리고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정말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장에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이제 나는 그냥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나도 살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또 충만히 내주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딱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세기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일들, 바벨탑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곳 가운데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가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제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 하면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받는 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산타와 그저 선물과 그저 연말의 축제와 그런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이제 교회를 간다, 성탄절에 교회를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회에 간다라고 이제 전하여 줬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또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부활절을 또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계란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시즌이기 때문에 그럼 그날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믿어지느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 스스로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언제부터 믿어졌을까? 언제부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라고 할 때에 어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이것이 전혀 흔들림 없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가 이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내가 어떤 행위를 가져서 나의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일하여 주시라고 요청하고 또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이 사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서 어떠한 것을 얻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라고 바울이 5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너희 안에 지금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그 어린아이 같은 어떤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여정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희가 어떤 율법을 행위를 해서 얻었느냐, 아니면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저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그저 다른 것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너희들에게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처음 듣기에는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문턱을 바울이 낮춰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 답답함을 더욱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돌아설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본문 3장에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어리석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가 그저 내 어떤 입바른 소리였고 내 머리에서 나온 어떤 방법이고 내가 전하는 그저 인간적인 철학에 불과하다면 바울은 그저 또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진리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내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였고 이미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듣고 또 그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듣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그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가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치관, 어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로 또 자기들이 어떤 믿는 신념을 가지고 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든 가치관,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찰나의 어떤 순간에는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죠. 바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전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이미 먼저 알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있어야 되고,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같은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 있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그 믿음과 다름이 없다. 그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고, 그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살펴봤지만 15장 이전에 12장 1절에서 갑자기 창세기가 이게 흘러가는 도중에 족보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죠. 12장 1절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12장 1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브람 당시에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그저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서 있었고,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서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것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자, 여기 봤지? 여기로 네가 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있어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어떠한 안정감들,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정감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미 그 여성의 어떤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들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미 기록하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무엇인가 대단하여서, 우리보다 무엇인가 잘하여서, 무엇인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고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갈 길을 밝히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에 밝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천하여도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밝게 보여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걸어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이미 비추어졌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밝게 비춰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